오늘 제목은 까마귀보다 비둘기 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보다 비둘기 같이. 까마귀보다 비둘기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비둘기 같이 되십시오 해볼까요? 비둘기 같이 되십시오. 비둘기 같이 되십시오. 최근에 나쁜 소식들이 참 많이 뉴스에 이렇게 특보로 나오고, 또 좋은 소식도 간간히 또 들려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 주에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나쁜 소식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었죠? 11살짜리 그 여중생을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그 더운데 30도가 넘는 그 더운 산 속에서 11일 동안 11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지체 자폐증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11일간 그 산 속에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실종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종 골든 타임, 실종된 후에 몇 시간 후에 발견되지 못하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시간. 그 시간이 보니까 전문가들이 48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48시간이 지나면 그 수사가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는 수색에서 이제 탐문, 수사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납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걸 열고 탐문하고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을 확장한다는 모습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48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아이의 얼굴이 공개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얼굴이 공개되고 공개 수사로 전환되자마자 많은 언론에서는 나쁜 소식을 이건 좀 안 좋은 거다. 이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많은 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속에서 군인, 경찰, 소방관 몇 명이요? 5,800명에 또 여기 이 5,800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했죠? 수색견 22마리, 22마리가 동원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자폐증 아이의 그 보통 행동 요령, 행동 방법,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무조건 직진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지 않고 쭉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색 반경을 한정되었었는데 더 넓혀가지고 훨씬 더 멀리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먼 곳까지 수색견들을 파견하고 수색들을 확장했던 그 덕에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발견한 분이 누구였죠? 제가 이름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박상근 원사님이셨습니다. 상사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원사시더라고요. 원사십니다. 상사가 아니라. 기적적으로 아이를 찾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찾아다녔다. 근데 사실 누가 그 상사님, 원사님이 찾으셨나요? 아니면 군견이 찾았나요? 군견이 찾았습니다. 32사단 수색견인 이름이 뭐죠? 달관이라는 이 수색견이 찾았죠. 이 수색견은 탈령 한번 해봤던 탈령견이었다고, 탈령을 한번 했었던, 휴게소에서 그 가둬뒀던 그것들 뚫어가지고 한번 휴게소에서 도망쳐가지고 한 24시간 만에 잡아가지고 다시 왔던 탈령이 경험이 있는 한 탈령견이었던 달관이라는 이름의 한 강아지 개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동물 시리즈를 할 겁니다. 저희들 식물 시리즈 했죠. 예, 나무 시리즈 하고 계속 식물 시리즈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름 특선, 여름 특선 맞이해서 라이온 킹을 보신 분들은 좀 질리시겠지만 동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동물들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는 그 강아지, 이 강아지가 그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은 것처럼 우리 그 동물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는 나쁜 동물은 없다. 예, 그렇죠? 세상에는요 나쁜 동물은 없고 나쁜 주인만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이잖아 이게.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이게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구나. 주인을 교육을 해야겠구나. 사실 동물은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예, 동물은 잘못이 없어요. 세상에는 나쁜 동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동물 시리즈 시작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부정한 짐승, 이건 정결한 짐승,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짐승, 이것은 좋은 짐승, 이렇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다 엎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쁜 동물이 없다. 세상에 나쁜 동물이 없습니다. 오늘 노아 이제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저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길 시리즈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길 시리즈가 끝나고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는 동물이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성경에 모두 다 찾아보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창세기에 사실 뭐 뱀도 나왔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왔지만 창세기에서 비교할 수 있는 첫 번째 동물은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여러분 까마귀보다 비둘기 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노아는요 물이 땅에 마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른 땅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창문을 열고 먼저 어떤 새를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 이어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또 창문을 열어가지고 어떤 새를 보냈죠?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왜 먼저 까마귀를, 사실 부정한 짐승이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잔인한 짐승인 이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가 까마귀 보내고선 후회했을까요? 저는 후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 보냈구나 내가, 후회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까마귀 나름대로, 또 비둘기는 비둘기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까마귀일까요? 사실 까마귀는요 굉장히 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까마귀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 뭐 여기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까마귀가 사는 것 같아요. 깍깍 소리가 계속 납니다.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까마귀가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깍깍 하는데 이 몸집이 엄청 큰 것 같아요. 한번 봤는데 몸집이 큽니다. 그래서 먼 거리까지 장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여러분 이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홍수 이후, 재앙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한 상황이죠. 여러분 밖에는 엄청난 재앙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새, 그 새가 새 중에 가장 똑똑한, 가장 지능이 높은, 그리고 몸집도 큰
까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의 지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IQ 40.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IQ 40이면. 예, 그 7살 어린아이의 지능이라고 합니다. 7살 어린아이 지능. 그러니까 7살이면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대학에서 이 까마귀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데, 까마귀가 여러분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를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그 신호등 위에서 호두 있죠, 호두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부셔 가지고 신호등에 파란 불이 딱 켰을 때 가가지고 먹고, 빨간 불이 있을 때 싹 사라지는, 제 지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럼 까마귀는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하여튼 텔레비를 보면서 까마귀가 사람 쫓아다니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까마귀는요, 그 사람을 정말 은인으로 생각해서 막 모두 갖다 주고 막 보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보복합니다. 그게 까마귀예요. 선악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능이 높은 새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새나 보낸 것이 아니고, 최고 밖에 나가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새다라고 선택해서 적절한 새라고 판단해서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우리 7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성경에는 왕래하였더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건 배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주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가끔 방주에 내리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가끔 방주에 내려가지고 쉬기도 하고, 또 붕둥 떠다니는 시체들을 가서 쪼가먹기도 하고. 까마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충분히 적응하는 그런 능력의 새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내보내주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주위를 배배하면서 깍깍 소리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겠죠.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그 깍깍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직 마른 땅이 없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까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저 까마귀가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새인데, 그 새가 그 먼 곳까지 가서 마른 땅을 발견해서 살 수 있는 새인데 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고대에 먼 길을 갈 때는 배에는 항상 까마귀와 비둘기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깃배가 아니라 먼 길을 가는 배는 반드시 두 가지 새, 까마귀와 비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새입니다. 작은 새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가끔씩 난파하게 됐을 때, 어느 쪽이 육지인지 헷갈릴 때, 그때 까마귀를 먼저 내보낸다고 합니다. 까마귀는요, 육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그리고 가장 먼 곳까지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까마귀를 한번 날려보내잖아요. 까마귀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육지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선원들은 그걸 보고서는 저쪽 방향이구나, 저쪽 방향으로 가면 육지가 제일 가깝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까마귀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한 후에 계속 그 길을 가다가 틈틈이 작은 새를
비둘기 같은 작은 새를 날려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새는요, 날려보내가지고 날아다니다가 앉을 자리가 없으면 다시 배로 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새가 돌아다니면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육지가 가까이 오지 않았구나. 이 새가 나를 만큼 육지가 가깝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새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또 그 새가 혹시 육지에 도착해서 입을 따가지고 온다든지, 그 새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세한 정비, 물의 깊이와 또 육지의 거리와의 그 모린 거리를 다 측량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알고자 하는데 이 작은 새들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히브리어로 오렙입니다. 오렙. 시체를 먹는 그 까마귀의 모습을 어둠, 저녁이라는 뜻으로 오렙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참 잔인한 동물이죠. 시체를 먹는,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동물이, 잔인한 동물이 이 까마귀이죠. 여러분, 이 잔인한 까마귀가 성경에 참 좋은 곳에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까마귀가 그를 살렸던, 그를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리시네가로 하필이면 부정한 짐승인, 잔인한 짐승인 까마귀를 보냈을까요?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뭐 다른 새도 있을 것이고 짐승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제가 이게 지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주석책들을 찾아보고 유대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를 찾았는데, 메추다드라는 다비드라는 한 유대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잔인한 까마귀를 보낸 이유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너는 좀 긍휼히 여겨라. 너는 좀 친절로 베풀어.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그리시네가로 가기 전에 뭘 했냐면요, 아하바한테 가가지고 이제 비 안 내릴 거예요.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대짜고차 가가지고 비가 안 내릴 거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럼 진짜 실제로 비가 안 내리니까 아하방이 뭔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명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싸그리 죽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들만 내비두고 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방이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하방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비 안 내릴 거라고 저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그리시네가로 가라. 너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요단강물을 먹고, 그리고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연명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얘기가 나오죠. 이제 요단강물이 마르니까 그리시네가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떡과 고기가 있어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죠. 여러분,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하방의 왕후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가증한 땅에 이방 여인한테, 그것도 과부에게 가가지고 떡 좀 주십시오. 먹을 거 좀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 과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떡 하나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떡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렸죠.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축복함으로 그 떡이 그곳에 마르지 않고, 기름과 그 곡식이 마르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충족되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죠. 그러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 부정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까마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까마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십니다. 그 까마귀가 없으면 저희 개척교회는 사실 힘듭니다. 그분들이 물어다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죠.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정리를 하면요, 까마귀는요 큰 레이더입니다.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는 어떤 능력이냐면 작은 레이더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비행기. 그 레이더, 큰 레이더와 작은 레이더. 그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 쓰시고 선한 자, 정결한 자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나쁜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나쁜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죠. 비둘기를 처음, 총 몇 번 비둘기를 내보냈죠? 3번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른 땅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에 뭐가 있었어요? 올리브 나무의 새 잎, 신선한 잎사귀를 물고. 여러분요, 그 비둘기는요 절대 쓴 잎을 입에 닿지 않는답니다. 잎사귀 중에 올리브 잎사귀, 제가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저기 있는데 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이 쓴 잎을 입에 단다는 거는 비둘기한테는 정말 쓴 일이에요. 그런데 비둘기가 그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노아 가족을 위해서 그 쓰디 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다시 돌아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입에 물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좀 쓰지만 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이 닿아서 단 것보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쓴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걸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 쓴 잎을 물고 있는 것이 사람 손에 닿아서 달게 되는 것보다 사람 손이 닿지 않아서 쓴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노아가 후회한 거, 막 실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세 번째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근처에 육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증거예요. 마른 땅이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7일 동안 그렇게 3번의 비둘기를 보낸 후에, 정보를 다 취한 후에 노아는 뭐를 하냐면 방주에 지붕을 엽니다. 새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하늘과 이후의 하늘은 전혀 다른 하늘입니다. 전혀 다른 하늘이에요. 그리고 홍수 이전의 땅과 이후의 땅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하늘 색깔부터 바뀌었고 땅 모양이 바뀌어버렸어요. 땅의 모양이 이전에는 평평했지만
이제는 굴곡이 져서 어마어마한 높은 상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과 호우의 그 이후에 하늘과 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 이제 보시면 이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문을 잠깐 열고서는 새를 보낼 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새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뚜껑을 열고 새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는 70일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57일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지만 한 두 달가량 뚜껑을 연 채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었던 이 방주가 한동안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그 땅을 밟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죠. 그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히브리어로 요나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요나라는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합니다. 비둘기요. 여러분 이 뜻은요 박해받다, 애도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박해받고 핍박받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마지막 때에 슬피 울 것이며 라를 비둘기처럼이라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 또 각 도시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함께 비둘기처럼 울 것이다 라고 표현되었어요. 나훔 선지자도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지금 밖에 바로 나가시면 비둘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여러분 여기 여의나루역은 비둘기의 서식지입니다. 예, 그죠? 가서 비둘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구구구구구구구 하죠. 그 소리가 마치 무슨 소리라고요? 슬피 우는 소리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슬피 우는 소리는요 그냥 슬피 우는 소리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슬피 우는 소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4편 시편 74편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금 맷 비둘기와 가난한 자를 비유해서 가난한 자를 비둘기에 비유해 가지고 시편 74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 그것은 비둘기의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는 도시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곧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예언과 같은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성경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유일한 조류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첫 아들을 낳을 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정결 예법 예식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뭘 바쳤죠? 비둘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흔히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다 씻기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우리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비둘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오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분이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시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유는요, 부정함과 정결함으로 구분한 이유는요,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같이 산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얘기죠. 비둘기같이 산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의 구구구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새 비둘기, 이 비둘기는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가난한 자의 먹이가 되었어요. 식량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비둘기를 잡아먹지 않지만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뭘 잡아먹었어요? 비둘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비둘기 고기를 먹었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정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먹을 수 있다 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 까마귀보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보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까마귀같이 되지 않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희 이 교회는 참 정결하다, 순수하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교회가,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